세상은 늘 지도자의 위기를 겪습니다. 대통령 되면 청와대의 영빈관을 옮기겠다던 어느 여인의 계획에 의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대통령실은 말 그대로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었는지 그것을 처리하고 다시 청와대 개방 예산으로 465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비단 정치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경제 영역에서나 기업 조직에서도 그렇고 작게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지도자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지난주 또 한 번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최고로 멋진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폭력 집단의 만행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대통령, 좋은 회장, 좋은 아버지, 좋은 목사 등등에서 지도자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물론 모두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좋다고 하는 말의 모호함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다룰 주제는 불의한 지도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불의한 지도자의 능력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능력이 있냐 없냐 그 여부를 떠나서 불의한 지도자는 악한 자이고 정의의 가치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만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시편 58편은 신자가 근본적으로 불의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의한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 일컬어서 불의한 지도자라고 말할까요? 불의한 지도자에게는 정의도 공정도 없다고 오늘 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든 것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외쳤고 절반의 국민이 그 말을 믿고 정권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등 정부의 대부분 요직에 검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외침과 주장대로 지금 이 나라는 정의롭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정의롭지 못하고 무엇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인가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영과 상관없이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60% 넘는 국민이 이 정부는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지도 않는다고 이미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입만 열면 정의와 공정과 상식과 헌법 정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스스로 정의롭고 공정하다면 굳이 그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가짜 기름이 아니라면 이건 진짜 참기름이야.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이 어리석지 않아서 자기들이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저들은 국민들이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불의한 지도자들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권이 어떻게 불의한 일을 꾸미고 폭력을 일삼는지 일일이 열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안위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 편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하게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법치주의를 앞세운 폭력에 가까운 통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악한 통치를 하는 것은 본래부터 그들은 악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태어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악행을 일삼는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은 못대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성선설이나 성악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가치관의 차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 더 나쁘게 태어났냐, 조금 덜 나쁘게 태어났냐, 그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동일한 것인데 이들이 좀 더 악행을 일삼는 것은 가치관의 차이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아주 어려서부터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부모의 가치관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유인전에 등장하는 그 많은 주인공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유인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가를 모든 유인전은 설명합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든 교육의 배경에 부모가 있기도 하고 신앙이 있기도 합니다. 문제의 중심에 서서 매일같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저 인간들이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끼리끼리 모여서 금수저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남들을 이기고 그 위에 설 것인가 그것만 배우고 자란 그들이 반지하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같은 기득권의 범죄를 무마하는 일에는 양심도 팔아먹는 그들이 자기가 운전하는 버스의 돈통에서 마감하기 전에 동전 800원을 빼서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그 운전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저들이 자신의 그런 판결로 인해서 그 해고당한 기사의 온 가족이 굶고 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같은 부류에 있는 검사들이 뇌물 받고 향응을 제공받는 그것은 100만 원 미만으로 잘게 쫄게 쪼개서 죄가 없다고 기소조차 하지 않는 그들이 대법관이 되어서 어떻게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을 하는 그 사람이 검찰총장일 때부터 여러 번 같이 만나서 술을 퍼마셨다는 이유로 내락이 되었다면 그러한
잘못되고 공정하지 못한 대법관을 통해서 어떤 공정한 판결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교회 목사 자녀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수많은 교인들의 떠받침과 대접받는 것만 경험하며 자란 그 자식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알 리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건 역시 그렇습니다. 성도의 헌금으로 어려서부터 외국에 나가 어려움 없이 공부하고 돌아와서 제 아비의 교회를 세습받는 그런 목사라는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물려받고 자란 저들이 노동자를 위하거나 가난한 자의 편에서 정치할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어떤 경우든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할 같은 부류의 인간들을 뽑아서 늘 기득권을 누리며 살려 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불의한 지도자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저 불의한 지도자들은 마치 독사와도 같고 살무사와도 같습니다. 무서운 뱀과 같아서 언제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서운 뱀도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코브라를 춤추게 하는 피리 부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 뱀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청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피리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움직이는 동작에 대해서 공격 자세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마치 피리 소리로 뱀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불의한 정치인들은 아무리 피리를 풀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 길을 가는 독사와 코브라와 같은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불의한 정치인들은 그 누구의 조언이나 권면이나 충고도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못된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어떤 의견도 다 무시해버립니다. 자기만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며 자기 뜻에 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주택조합원들에게 1억 원 이상씩 피해를 주며 500억 원을 뜯어 챙기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지들도 귀가 있어서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해명하겠다는 기자회견이랍시고 엊그저께 교회 마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을 하는, 그렇게 취재한다고 여기자를 집단으로 폭행하는 이런 곳이 교회입니까? 목사라는 인간은 전연을 끌어내라고 소리지고 지르고 그 말에 교인들이 그 연약한 여성을 집단으로 머리채를 잡고 두드러 패고 땅에 던지고 굴리고 그 교회 장로라는 자식은 그 여기자를 차로 밀어버립니다. 국가에서 정한 감정가 87억 원으로는 전세거래도 안 돼서 500억 원을 뜯어냈다고 하는 그 목사라는 인간이 살겠다고 사택으로 구입한 빌딩이 70억 원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놈들이 교회 지도자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기자가 속된 언론사 직원들이 쫓아가서 목사에게 사과하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달라들어서 무엇을 사과하냐고 항의합니다. 목사가 연이라는 욕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도라는 인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왜 욕입니까? 우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콧구멍이 2개니까 숨을 쉬고 우리가 삽니다. 또 서초동의 어떤 대형 교회는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예배당과 지하철역을 통로로 연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이겠습니까? 권력자들과 빌붙어서 불법적인 이득을 챙기고 불의한 권력의 편을 들고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반대하는 것들이 과연 교회와 목사들이 할 일입니까? 이런 정치인이나 목회자들이라면 그저 술객의 지시에도 전혀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듣지 못하는 독사요 코브라요 살무사 같은 위험하고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불의한 지도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런 악하고 불의한 지도자들을 그저 우리끼리 앉아서 비난만 하고 욕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데모를 해야 한다는 말이냐? 그러나 그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처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대로 기도한다면 분명히 저주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무서운 저주의 기도를 퍼붓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시편 58편은 저주의 시에 속합니다. 6절에서 9절은 그 불의한 지도자에 대한 저주의 기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서는 1980년도 예식서에서 교인들이 예배할 때 이 시편 58편은 읽지 않도록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를 꺾되 젊은 사자의 송곳니를 꺾으시다 꺾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포인트는 악한 지도자들에게 직접 공격해서 물리적 위해를 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없도록 그 능력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송곳니가 부러지거나 뽑히면 사자의 힘이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사자의 송곳니가 부러지거나 뽑히면 짐승을 공격해서 뜯어먹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힘을 빼달라,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을 그들로부터 제거하여 더는 행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자가 무서운 것은 그 이빨 때문이지요. 강한 이빨에 한번 물린 약한 짐승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정권의 강한 이빨은 아무 것이나 아무나 물고 뜯는 경찰과 검찰입니다. 그리고 뒤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그 무서운 송곳니를 뽑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지난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으나 완전히 뽑아내지 못한 송곳니는 다시 자라고
사자는 먹잇감을 찾아 미친 듯 날뛰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서는 그들은 급류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센 급류라고 생각하지만 그 급류는 순식간에 물줄기가 나누어서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급류가 우리를 휩쓸어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계획한 바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는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꺾어져 버리면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쥐를 당겼는데 그 화살이 꺾여버린다면 그 의인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의 화살이 목표물에 도달할 수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심중에 계획하고 있는 악한 일들이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8절로 가면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엔 두 개의 비유가 포함되어 있죠. 민달팽이가 해 아래서 끈끈한 액체를 묻히면서 기어가다가 결국 해에 말라 비틀어 죽는 모습,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채로 태어난 미숙아가 사산하는 모습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미숙아라도 웬만하면 다 살릴 수 있는 의료적인 기술이 있지만 이 시가 쓰여질 때 다윗의 시대에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살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하고 불의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민달팽이가 햇빛에 말라 비틀어 버리듯 미숙아가 사산하듯 그렇게 불의한 지도자들이 절대로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만행이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다윗의 기도는 가시나무 뿔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은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마인 우리를 뜨겁게 불을 지펴서 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 신학자와 목사들이 이 시를 저주의 시라고 합니다. 그들이 불 붙여서 뜨겁게 달구는 가마가 불에 달궈지기 전에 그 불이 꺼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주의 시라고 하는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이 사윗의 공격을 받으며 지은 기도시일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진심으로 그를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다윗이 지은 시가 사울을 저주하며 기도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의 핵심은 악한 지도자가, 불의한 지도자가 계획한 악한 일들을 더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한 지도자를 향해서 비판을 아끼지 않고 꾸짖습니다. 어제도 서울과 여러 곳에서 심지어 군산에서도 탄핵과 내려오라는 목소리를 울리며 시위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직접 외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 데모를 하는 것이 옳으냐,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옳으냐는 논쟁은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침묵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버리는 것이고 국민으로서 비겁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믿고 기도합시다. 그거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말로는 믿고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렇게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악한 지도자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정치판에도 교회에도 회사에도 학교에도 여러 공동체 안에 이런 악한 지도자는 얼마든지 존재하며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불의한 지도자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불의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누가 길에서 폭행당하고 있는데 그저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갔다면 방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하게 말하면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말리지 않고 그 차에 같이 타고 간다면 분명히 음주운전 방조죄를 범하는 것으로 같이 처벌받습니다. 불의한 지도자를 보면서 누구나 다 목소리를 높여 꾸짖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길거리로 뛰쳐나가 외치고 데모할 수는 그러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불의를 보았다면, 그런 불의한 지도자가 보인다면 무엇이든 한 가지는 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다 나가서 데모할 수도 없고 온 국민이 다 꾸짖는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의한 지도자를 보았다면, 그들이 보인다면,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인이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본입니다. 우리 개인이 불의한 지도자를 처벌하거나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반역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악인이 망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의인이 열매 맺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말하게 해야 합니다. 11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불의한 지도자들을 그저 구경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응징하거나 끌어내릴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켜서 반드시 그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자의 송곳니를 뽑아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급류가 흩어지고 화살이 꺾이도록 기도하십시오. 민달팽이처럼 햇빛에 힘쓰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 사라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우리를 뜨겁게 달구려는 중입니다. 그 뜨거운 가시나무 뿌리 강한 바람에 꺼져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불을 꺼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덕에 하나님이 악인을 응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 불의한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 대처할 자세는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저들이 불의한 일을 결코 실행하지 못하도록, 저들의 계획이 다 흐트러져 버리도록, 저들이 세운 악한 계획들이 절대로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